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90장 찬송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월요일 말씀은 주님을 부인하다. 베드로의 부인이죠. 이 부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붙들리시고 또 대제사장 집에서 매질을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이르는 그 과정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적절한 분량씩 읽어가면서 매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끌려간 그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심입니다. 가장 핵심 인물,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직전 제사장,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로마의 위탁을 받은, 위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한 손에 이스라엘의 권력을 다 쥐고 흔드는 가야바에게 가장 눈에 거스리는, 눈에 가시 같은 인물들은 이제 민족의 지도자격인, 정치 상황으로 본다면 제야에서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사렛 예수, 선지자 나사렛 예수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즉시 잡아다가 즉결 처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을 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 총독의 법정에 세워서 합법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반드시 로마 총독의 법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야의 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손댔다가 민중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면 제사장들이 수시로 붙들어다가 언제든지 돌로 쳐 죽이도록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은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여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손자병법에 보면은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남의 칼을 빌려서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 이유로는 사실은 사형의 권한은, 누군가를 사형을 언도해서 집행할 권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려면 반드시 로마 총독의 재판을 거쳐서 살인해야 사람을 이제 사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죄목을 씌워서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붙들어다가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죄목을 씌우는데 그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의 죄로 빌라도의 사형을 이끌어내기는 사실 그렇게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의 문제지 로마 총독이 관여할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넘기게 될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씌워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그 뒤를 따라 몰래 대제사장의 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진행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말했죠. 이 사람도 갈릴리 선지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여기서 붙들리면 자기도 재판에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여종의 말을 부인하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문 쪽으로 이동하는데 또 다른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저 선지자와 함께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맹세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문 쪽으로 이동할 때 그때는 곁에 있던 사람이 또 한 번 베드로를 향해서 말을 하기를 너도 그 사람과 한패다. 내가 쓰는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 아니냐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렇게 부인을 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그 말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했다라는 말씀에 이 저주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거짓말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절대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거짓말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저주를 하고 맹세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점점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부인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을 점점 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렇게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라고 하죠. 이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너희들 중에 또 나를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이런 예고를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고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장면을 전해주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이 좀 더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닭이 울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엔 그냥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를 주님이 바라보셨다. 그때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그 장면이 떠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배신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주님을,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자주 사도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주님은 정죄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용서하는 것은 일단 정죄를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 정죄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용서하신다. 정죄한 뒤의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죄를 아예 그 위에 씌우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의 용서입니다.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 이것이 하늘 보좌를 그대로 두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용납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용납하신 그 이유도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늘 주님을 배신합니다.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늘 주님을 배신하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정죄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이 세상에 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의뢰, 기도, 감사,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소원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이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늘 어려운 우리 교우들을 비롯해서 힘겨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꼭 해야 되겠고요. 세계 선교와 지역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천이 더 좋은 그런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